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저의 부친이신 천국에서 지금 계시는 그 정석진 장로님께서 예수 믿으시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주로 하셨던 것이 이제 새끼를 꼬셨어요. 예? 새끼 꼬시는 거 아시죠? 예, 저도 잘 꼽니다. 예. 새끼를 꼬시고 또 그렇게 새끼를 꼬시고 나면 그걸 갖고 뭐 멍석을 만들거나 또 망태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겨울철에 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늘 부르셨던 이 애창곡이 있어요. 애창곡이. 그 애창곡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예. 그 중에 그 한 곡을 제가 아버지의 또 흉내를 좀 이렇게 아버지의 컨셉으로 저희 아버지 정석진 장로님의 그 예수 믿기 전에 새끼 꼬시면서 부르셨던 컨셉으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 아버지 이게 컨셉이에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이 노래 걸쭉하게 그냥 혼자서 새끼 꼬시면서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레퍼토리가 질레꽃 붉게피. 참. 제가 왜 이제 이 첫 번째 곡이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1940년대에 이렇게 백남설 씨가 불렀던 곡인데, 그 아버님이 참 이 곡을 참 즐겨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정처 없는 이 발길 있죠, 그죠?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가사의 내용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좀 보시면 2절에서 4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 7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아멘. 자, 스데반의 증언과 이 느헤미야의 증언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당시 오늘날 우리 시골에 가면 서울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입니다. 가장 발달한 문명이 있는 도시, 그 우르를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셨대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 마치 스데반에게 사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주님처럼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줄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동서남북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또 정착하고 살아요? 하란에 정착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란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다시 그곳을 떠나라고 가나안 땅까지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바로 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지도책을 쫙 펼쳐놓고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달 모양의 그 고대 근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쫙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땅이 있다. 가나안 땅. 여기까지 네가 가라. 이렇게 지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운락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실 때, 야, 너 앞으로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 될 거야. 자, 이 학교 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 교회들을 거쳐서 이렇게 될 거야. 자, 지금부터 신학교 가.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마 그러면 여기 있는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걱정도 안 할 겁니다. 그죠?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란에 정착하고 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곳에 가셔서 또 그곳을 떠나라고 2번이나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래 가사처럼 정처 없는 발길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발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더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기는 했는데 알고 갔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그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 주시려고 했던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냥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고 여기 가라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할 수 없냐면 믿음의 순종은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여주고 다 알게 하고 하는 순종이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3가지죠. 큰 민족 이루겠다,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땅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보래요. 그래서 동서남북 보는 땅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해적 속에 에브론의 그 막벨라 그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 그냥 그거 사가지고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냐?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결국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부터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매년 연년생으로 그냥 한 명씩 계속 낳아요. 5년, 10년 동안 계속 한 명씩 낳아요. 10년도 모자라. 20년 동안 계속 한 명씩 낳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 20명도 모자라. 그냥 30년 동안 계속 사라가 그냥 매년 한 명씩 낳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자식을 몇 명 주셨어요? 30명 주셨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또 뭘 기대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아내가 30년 동안 매년 한 명씩 낳아요. 그러면 그 큰 민족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30명 낳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큰 민족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주세요. 큰 민족 이루겠다 해놓고는 안 주세요. 그것도 너지막하게. 몇 명 주세요? 몇 명이요? 2명도 아니에요. 째째하게 그냥 딸랑 1명 주세요. 그죠?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해놓고는 딸랑 1명 줘요. 그리고 그 1명도 어떻게 해요? 그 1명도 이놈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얘 바쳐라 그래요.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게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능해요? 아들 달라면 줄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조금 내라 그래도 안 내는데, 네? 아들 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낼까요? 내일 같으면 하겠어요? 네?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당연하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뭘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 믿어요. 하나님이 이삭 주셨는데 이삭 바쳐라 그러면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약속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믿어요.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절대적 신뢰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예요. 이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못 드려요. 근데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신뢰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배웠어요?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인생 굽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럼 신앙의 연륜이에요. 그게 신앙의 연륜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40년, 50년, 70년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갓난아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의 갓난아기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심지어 해전까지 다 수중전까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 알아요. 왜? 내 인생 속에서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망정 불안해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배워서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봅니다. 하나님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의 생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 이름이 장대해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반드시 창대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당신이 자기 씨로 오실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언제적 사람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즐거워했고 오시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지시하신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뭘 준비하세요? 한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네. 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자신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모리아 산이 역대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바로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이삭을 바쳤던 그 현장이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 바로 이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지만 그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하는 이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그 길, 인생의 길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선택과 판단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뭐가 되게 하시느냐? 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보여달라고 그래 보셔야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보여주셔요.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던지세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 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환율이 이렇게 뛰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도 겁나네. 그죠?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하나님과 부딪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